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서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끌었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뚱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뚱이에 세워 가지고 나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뚱이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여 급히 그 물뚱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뚱이와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라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는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함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게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흘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 딸이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죽하여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27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 구절이 길었는데 읽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물건을 찾다가 실패한 일이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부엌에서 국자를 찾는다고 생각해 봐요. 늘 있던 곳에 국자가 없으면 저는 이렇게 막 찾습니다. 그러다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여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국자 어디 간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다른 일 하고 있다가 와서 여기 있네 하고 금세 찾아요. 5초도 안 돼서.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국자 앞에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하죠. 왜 내 눈엔 이게 안 보였을까? 그런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한테 아무리 찾아도 없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전에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어디 있을 거야. 내가 못 본 것뿐이지 어디 있을 거야. 근데 참 저는 그렇게 눈앞에 보고도 못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물건은 찾아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네 이게 되는데 문제 앞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아무리 했어도 방법이 없어. 그렇지 않거든요. 물건하고 똑같아서 아무리 했어도 방법이 없는 때는 없어요.
분명히 무슨 방법이 있을 거예요. 내가 모를 뿐인 거죠.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절망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제가 분명 어디 있을 거야라고 생각한 것처럼 여러분도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가 마음에 드는 남자와 저녁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썸 타는 단계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좀 얘기도 하고 조심스럽게 마음도 열고 그러고 있는데 남자가 뭐 지갑을 이렇게 꺼내다가 뭘 하나 툭 흘렸는데 보니까 사진이에요. 이 사진이 아주 예쁜 여자 사진이 툭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생각해요. 아니, 나 말고 이미 다른 사람과 사귀고 있나 봐. 다른 여자가 있나 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근데 남자가 그 사진을 탁 집으면서 이 여자는 제 동생입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만나보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안심하는 거죠. 사귀는 사람이 동생이구나. 그런데 이 남자가 말을 해줬으니 망정이지 남자가 말을 하지 않고 동생인데 뭐 이 사람이 오해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 지갑에다 집어넣고 지갑을 아무 말 없이 자기 주머니에 꽂아 넣었다면 아마 그 여인은 계속해서 생각할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고 추측하면서 내가 이 남자를 믿고 사귀어야 될까, 다가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겠죠. 우리가 어떤 사실을 확실하게 모른 채 추측하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바라보는 그대로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라고 우리의 갈 길을 막곤 합니다. 그러한 현상은 성경에도 나타나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라 하십니다. 이 정탐꾼들이 아무나 뽑은 사람이 아니고요. 12지파 가운데 지휘관격이 되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 유다 지파에서 갈렙과 같은 사람이 또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뽑힌 거예요. 나머지 10명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냈어요. 가서 보니까 과연 그 땅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하지 못한 많은 샘들이 있고 그 샘들로 인해서 곡식이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고 무화과가 잔뜩 열려 있는 그런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지대였어요. 광야에서 오랜 기간 지내왔던 그들로서는 그 땅의 비옥함에 깜짝 놀랐죠. 그런데 더 놀란 건 뭐냐면 그 땅에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문화를 이루어서 토성을 쌓고 벽돌을 만들고 성을 건축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들을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하는 반면에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이 본 곳이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 땅에는 우리보다 키가 훨씬 큰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 살며 우리가 이렇게 작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라고 자신들을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니까 그들이 분명히 본 그대로를 말하지 않고 사실이 왜곡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실을 놓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땅으로 인도한
모세를 돌로 치자라고 하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이키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위로해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명한 길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게 정말 어려운 명령 두 가지를 내립니다. 이삭의 아내감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아브라함에게 며느리감, 이삭에게는 아내감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데려오라 그러면서 두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하나는 내 족속 중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핏줄이 섞여 있는 일가 친척 중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라는 거고, 그리고 며느리감을 데려와야지 내 아들이 그리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란 땅으로 보내요. 물론 신부를 데려오려면 많은 그 신부 전리품 뭐 어떤 신부 예물들을 줘야 되죠. 그래서 낙타 10필에다 예물을 가득 싣고 가서 이제 신부감을 만나면 예물을 주리라 하고 엘리에셀이 떠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브라함의 친척 되는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같으면야 어떻게 다 이게 호적에 등록이 돼 있고 하니까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당시로서는 그런 것도 없고 막막하죠. 더군다나 가자고 한다고 얼굴도 모르는 남편 맞이해서 결혼하겠다고 떠날 여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의 주인과 같이 신앙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죠? 막막한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상쇄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보도록 우리 눈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 있게 해줘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지고. 그래서 엘리에셀이 기도하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우물가인데 우물에서 지혜로운 여인을 구해야 되겠다. 내가 만약 물 좀 달라 그러면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 낙타 10필에게 다 물을 길어서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자비심과 배려심을 가진 여인이라면 신부감으로서 적당하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이 지혜예요. 그 지혜를 어떻게 얻었는가 하면 기도하는 중에 얻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마음속에 기도하면서 이제 그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의 일가 친척이어야 되잖아요. 그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일가 친척에게로 인도해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뜹니다. 기도가 다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는데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고 왔어요. 그래서 우물에서 이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굉장히 깊어요. 우리나라는 우물을 이렇게 파봐야 한 10m, 20m 그것도 깊다고 생각해서 어렸을 때 저도 우물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소리를 하고 소리치면 울림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와 우물 깊다고 그러면서 되게 무서워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우물이 10m, 20m가 아니더라고요. 100m 이렇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깊어서 바닥이 보이질 않아요. 근데 거기에 물동이를 내려서 물을 깃고 낙타 한 마리에게 물을 주고 또 물을 내려서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근데 이 리브가는 그 수고로움을 자기 스스로 선택해요. 자발적으로. 이 종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수고롭게 다 낙타들에게 물을 주죠. 그것을 잠잠히 지켜본 엘리에셀은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요? 라고 묻습니다. 물어보니 아브라함의 친척이에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감사기도를 올리고 이 리브가를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죠.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위하여 그 집에서 이틀 3일을 묵고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한다고 하면서 그 리브가를 데려가게 해달라 요청을 해서 결국 그 집에서 리브가를 데려가게 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지려면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눈을 열어 주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길을 열어 주소서, 만남의 은혜를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자꾸 생겨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우린 주춤거리고 뒤로 물러서고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 눈앞에 길이 있어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래 난 할 수 있어 소망을 가지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그래 이 환경이 나에게 나쁜 환경이 아니야. 분명히 이 환경 속에서 나는 해낼 수 있어. 나를 둘러싼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들 문제 앞에 서거든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어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만남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분명히 방법을 주십니다. 방법을 주실 때는 두 가지죠. 하나는 나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엘리에셀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배려심도 있고 동물에 대한 사랑도 있고 친절함도 있는 이런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 내가 내 삶의 재료라고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 고통, 고난, 슬픔, 눈물까지도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엄습해 와서 여러분을 자꾸 좌절시키거든.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은 그 모든 재료들을 내가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모든 재료들을 다 버무려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선을 만들어 내실 수 있다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생기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 참 많은 일들 속에서 답답하고 어렵고 좌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찾지 못한 것을 찾게 해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기워졌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비밀한 길들을 찾고 발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만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사람, 내 기준으로 좋은 사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사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축복 가운데 더 우리 삶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